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그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생각이 되는 것이 기쁠 뿐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의 심령에 자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어지간한 기독교인들은 다 압니다. 성경에 성탄절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도 없고요. 성탄절만이 아니고 뭐 부활절이든 뭐든지 간에 신약 시대와 지켜야 될 절기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여러 이제 그 절기들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저를 아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은석교회도 성탄절을 지킵니까? 부활절 지킵니까? 또 감사를 지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은석교회는 그런 걸 안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대로 하니까, 복음만 증거하니까 성경이 없는 성탄절을 왜 지킵니까? 마치 그걸 지킨다고 하면은, 그날이 모이면은 그것 자체가 뭔가 성경과 다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뭐 성탄절 이름으로 모여도 상관없고 안 모여도 되는 거예요. 단지 저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니까 그날 기회 삼아서 모여서 예배 드리자는 것이고 또 그를 기회를 삼아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자는 것이죠. 지킨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탄절에서 모이는 것이고 또 감사주일 그래가지고 감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지 모이는 게 복음이고 안 모이는 것은 모이는 게 복음이 아니고 안 모이는 게 복음이고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뭐 성탄절 하는데 대개 본문을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앞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 그걸 본문 삼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이 스바냐 사람들이 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이 스바냐를 본문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장 1절에 잠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스바냐 선지자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요시야 왕 시대는 그때 유다 나라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와 또 그 당시 점차 세력이 확장되고 있었던 바벨론의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자,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빌론이 아수르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까지 무너뜨리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아직은 아수르가 바빌론에게 망하지 않을 때고 유다도 멀쩡히 망하지 않았을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수르나 또 바벨론, 애굽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이 유다가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어느 한 나라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에 이제 조경을 바치면서 근근히 나라를 유지해 왔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던 유다를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버립니다. 그 스바냐 1장 4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외치고 있죠. 이 구약의 선지서는요, 어디를 펴도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심판이 외침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우상과 하나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만 섬겼다면 선지자가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에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고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늘 선지자가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또 심판의 예언을 드려야 할 이유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등장을 했다. 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 외침을 드려야 됐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했고 찾지도 아니했고 하나님 관계 자체가 이미 크나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또 섬기지도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 1장에 얘기했던 그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 가나안 사람이 섬기던 그 신을 그때부터 섬기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또 그게 또 그마림이라고 나오죠. 그마림은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의 제사장을 그마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마림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죠. 자기들을 위해서 풍요의 신,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 풍요의 신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역할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들의 그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사장을 여기고 존경을 하는 겁니다. 또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그런 자도 있죠. 하늘 별에 경배하는 것은 가나안과 바빌론 사이에서 많이 행해졌던 그런 또 풍습이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도 뭐 새해 되면은 해뜰 찾아가가지고 소원을 빌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인도 해를 찾아가고 요즘엔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처럼 가나안과 바빌론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과 함께 하늘의 별을 이제 숭배를 한 겁니다.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그런 자도 있다고 하는데 말감은 암몬 족속이 섬기던 밀곰을 얘기합니다. 몰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말감은 솔로몬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이제 들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으면서 그런 여러 신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은 우상의 종합 전시장과 같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처 이방인이 다 이제 그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시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얘기하지만은 우상과 동일한 그런 이름만 하나님인 그런 신에 지나지를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3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악하고 더럽고 패역한 그런 성읍으로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성읍에 화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화가 내릴 그날을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봤죠. 주일 오전에 에스겔 보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때문에 하나님 유다를 심판해서 망하게 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 이것도 우리가 들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죄가 낱낱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나라 형편도 말이 아니고 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죄를 또 막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또 심판을 얘기하고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이 정말 좋은 형편, 좋은 분위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말입니다. 사는 것도 힘들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심판의 말까지 듣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패는 분위기 자체도 좋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자 앞에서는 1절에서 예루살렘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4절에서는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렇게 호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반전돼 버리죠. 그리고 뒤에 15절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15절 보시면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첫 번째는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쫓아내었다. 세 번째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될 그런 이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패역하고 포악하다고 한 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겠느냐는 거죠. 패역하고 포악한데 그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내 형벌을 제거할 거야. 원수를 쫓아낼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예 알았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안 하죠.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패역하고 포악하고 그렇게 말한 그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말이 아니고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지금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 앞에 12절 보면은 남은 자를 가리켜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남겨둔 자라는 것은 그들만 특별히 어떤 재난을 피해서 좋은 형편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남은 자라 할지라도 곤고하고 가난한 그런 형편에 처한 입장이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는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곤고한데 가난한데 형편 자체는 똑같아요.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즐거워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즐거워하라, 뭐 기도해라, 뭐 이런 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그 목사들은 하나님 명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전제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은 지금 형편 낫게 해줍니다. 복을 줍니다.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줄 복을 미리 당겨가지고 받은 것을 알고 기뻐하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현재 어려움만 보고 낙심하는 것은 부정적 사고방식이고 하나님 줄 복을 미리 당겨서 받은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은 긍정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여간 별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을 당겨가지고 미리 기뻐하고 살려고 한다 합시다. 그렇게 믿었는데 죽을 때까지 원한 복을 받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뭐겠습니까? 속은 거 아닙니까? 속았죠. 속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중 가가지고 속았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런 말들이 사람을 속이는 것임을 좀 아시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해야 될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편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쓴다고 실천되겠습니까? 애가 학교에서 빵점짜리 심 들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기뻐야지. 한 달 금식 기도도 안 돼요, 그것은요. 사람은 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현실이 힘들면 낙심하고 힘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힘든데 어떻게 현실과 무관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보거나 치매 환자거나 정신 이상자일 거예요. 그들 현실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떤 현실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기신 남은 자인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가 기쁨이 되고 뭐가 노래가 되고 뭐가 즐거움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기뻐해 즐거워해 노래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주신 거예요. 주셨으니 그걸로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는 그것이 뭔가를 아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그게 뭘까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는 엄청난 선물, 그 복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총,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복된 그 선물을 안겨주고 나서 그걸 주시고 나서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즐거워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 속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남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좀 잘못 흘러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 내가 남은 자가 아닌가? 늘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해 나오면은 난 이렇게 못하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늘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스스로 올무에 매이는 겁니다.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왜 확인하려고 합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 백성인가를 말씀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된 길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그게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백성되게 하신다. 그 백성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아셔야 되죠. 그 길이 신자로서 인도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엉뚱한 말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15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이유가 세 가지 있다겠죠.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셔서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날 이게 나와요.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루살렘 시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 수도인데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의 의미로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도 예루살렘이는 거룩한 산이지 않습니까? 그 시온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산. 그런 의미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시온, 그 산, 이러한 것은 이미 1절에서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 너희는 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돼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기신 이스라엘 남은 자를 그 예루살렘으로 시온의 딸로 이스라엘 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시온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우상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도 않는 그들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시온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남기신 자, 그들이 진짜 예루살렘이다. 진짜 시온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라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산이 시온.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17절에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이 진짜 시온이다. 그게 진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멸절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멸절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쪽은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시온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시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것이 뭐냐면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통해서만 함께하세요. 성전 통해서만. 성전 없이 함께한다. 이건 없습니다. 성전으로만 함께해요.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의 참된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참된 의미가.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의 전능자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얘기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게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그 남은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복, 그 은총, 그게 뭐냐면 메시아 오심이죠.
그게 너희의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구원을 봄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몽땅 하나님 언약 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언약 안에서.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17절 있지 않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너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게 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그냥 성전이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건물로만 여겼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들 기쁨이었죠. 그게 즐거움이었고 그게 전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미친 사람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미쳤단 말이죠. 보이는 걸 믿는 그들에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미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이것은요 죄 가운데에서 나와진단 말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어떻게 해서 그 죄에서 내가 건진받게 되었는가 이걸 알아가게 되었을 때에 죄에서 나를 구원한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노래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에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성탄절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인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귀찮은 게 그겁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카드를 보내니까 받고 치우면 되는데 지금은 폰으로 막 어제 저녁에도 계속 까똑 뭐 띵띵띵띵 오면서 여러분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있고, 또 그 이제 같은 이제 목사님을 보내니까 이 인사를 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또 일일이 또 해가지고 보낸다고 신경질이 나가지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막 하십니까? 메리 뭐예요? 즐거움, 즐겁다. 그리스도. 마스 뭐예요? 마스 그게 미사, 천주 예배라 그 뜻입니다. 즐거운 그리스도 예배, 그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즐거운 예배,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막 나불나불 되지 않습니까?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되려면은 스바냐 선지자처럼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걸 싹둑 잘라먹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건 몽땅 다 거짓말입니다. 죄의 심판부터 출발이 돼야 되죠. 왜? 그래야만이 예수님 오신 왜 기쁨인가 드러나요. 죄를 잘라버리면 그게 막연한 기쁨이죠. 추상적이죠, 그냥. 죄와 심판, 그게 전제가 되어야만이 왜 나에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고 즐거움이 노래가 되는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놀라운 말이에요, 이것은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신다. 나로 인해서, 나 같은 자로 인해서. 근데 뭐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무엇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하는데 여기서 말한 너를 여러분 자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그러면 나의 무엇이 하는 기쁘게 하는가? 이거 생각해야 되죠. 나의 무엇이 하는 기쁘게 하는가? 유대인들은요, 제사 잘 드리고 절기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면 그게 기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죠. 때문에 그토록 우상을 곁에 두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섬긴다. 그래 여긴 거예요. 왜? 절기 제사 지켰으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부요함과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고 찾고 예비하면서도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섬김으로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일이 여기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소위 교회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도 아닌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이 칭찬 들었다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게 될 때에 그때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줘 감사합니다. 단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지 내가 천국 갑니다. 이건 그냥 기독교의 상식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천국 가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했으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 어떻게 나를 구원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높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구원합니까? 그게 놀라운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구원은 무조건 내 천국과 연결해 버리니까 난 천국 가네 끝났네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나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덮여지고 수치가 가려지고 그게 구원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 스바냐도 마찬가지예요. 초장부터 심판죄가 선포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의 또한 큰 소망을 박아놓고 있죠. 하나님 심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 그들이 진짜 내 남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남은 자, 하나님이 남기신 그 백성의 속에는 예수의 피, 그 은혜가 생생히 살아있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딴 거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은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기뻐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 진짜 의미는요, 우리를 그 예수로 인한 기쁨 가운데 있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죠. 내 기쁨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그걸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자는 하나님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교회를 하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따른다 생각지를 마세요. 그건 바리새인은 잘했습니다. 그런 것은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19절 보시면은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괴롭힘을 당한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괴롭힘을 당했고 저는 자로 살았고 쫓겨난 자로 되셨고 세상에서 수욕받는 그런 분으로 오셨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편이죠. 우리 편이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높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높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또한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나고 수욕받는 그런 낮아진 그 길을 바라보고 가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나의 길이다. 나는 이 땅의 높임과 영광만 그게 나의 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나고 절고 수욕받는 그게 내가 인도받고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걸 안다면은요, 부요와 성공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부르는 거 이건 없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의 뜻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노아시대 때 사람이에요. 노아시대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노아시대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신자가 바라보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낮아진 그 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낮아지고 수욕받는 그 길이 실패하는 길이 아니고 성공이고 복이라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길에 있게 하신 하나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은총입니다. 복입니다. 그 한 가지가 내 속에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자는 주어진 현실에서 영광을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땅의 영광 다 헛된 거, 부질없는 거, 다 지나가는 거 사람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에 현실이, 주님이 오신 그 현실이 그 이 땅의 영광과 무관하다. 그걸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말한 그날, 그때는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이 심판 아래에 있다. 다 폭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성취된 그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 세상으로 인해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해야 될 본래의 나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광의 나라에 있게 하신 그 복으로, 그 감사함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은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로 인한 것인가? 이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그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신자는 이런 세상 현실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어둠과 심판에 갇혀 있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오심이 그나큰 소망으로
은총으로 그렇게 자리하셔야 되죠. 그로 인해 신자는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늘 세상 기쁨에 눈을 돌리고 마음의 두무러니 다 빼앗겨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아가시면서 희망이 없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선물이 되고 은총이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한해 근거가 되었다는 것. 이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고 그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그게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현실이 예수님의 오심이 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왜 기쁨이 되고 왜 즐거움이 되고 왜 노래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죄와 심판 속에서 깊이 찾아보게 하시옵시고 그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엿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영원히 멸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처지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고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의 사건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로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들이 예수님 오심 속에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